이 어느 시대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중요시되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온라인과 비대면이라는 이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같은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관계의 능력이 사회적인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이제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로는 이 관계가 이 개인의 열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또 얼만큼 또 했는가가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뭐 공부나 이런 건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만, 이 관계라는 건 내가 아무리 잘해야 50이고 상대방이 결국 그 남은 50을 채워줘야만 이 100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그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마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나름의 호의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이 호의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호가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호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어떤 집합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는 내가 굉장히 좀 신경 쓰고 예민하게 많이 애를 썼지만, 그러나 내가 들인 노력과는 다르게 좀 부족한 관계를 맺는 이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들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과 이런 현실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사람을 만나지 않고 관계가 좀 없더라도 아예 그냥 사람으로부터 만날 상처와 아픔을 그냥 없애자, 사람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좀 극단적으로 사람을 좀 멀리하는 이 사회적 이 공포증후군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라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오늘 시편 6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출발점부터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애를 쓰지 않을 수 있고, 작은 행동이 나는 저 사람이 호감을 가졌는데,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많은 노력을 해도 저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출발선부터가 다른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67편 1절의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이 67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시편 말씀도 생각나지만 또 다른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바로 그게 어디냐면 이제 민수기 6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이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항상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의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여 그들이 잘하면 또 사랑해주고, 또 율법을 잘 지키면 또 복을 주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죄도 짓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미 어떤 마음의 세팅이냐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거를 그냥 함축적으로 줄이면 그냥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무조건 네 편이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우리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율법적 행동을 잘 지키든 말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도 전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만 보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복을 줄 수 있을까? 그 틈을 보고 있었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되게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작은 말도 놓치지 않고 저거 이쁘다 하면 그 말 놓치지 않고 이렇게 뭐 선물들을 준비하거나 또 뭔가를 이렇게 빤히 보면 저거를 좋아하나? 또 뭔가를 보다가 얼굴이 굳어 있으면 뭐 이렇게 작은 그 얼굴의 미세한 근육을 이렇게 놓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도 전에 우리만 보고 있었다. 우리만 보고 있고 또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꿈을 꾸기를 바라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제 이거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전히 오롯이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의 이 고백은 특별히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이 시편의 1절의 고백이 있는데 중요한 건 1절 그 전에 어떤 단서들과 조건이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가 아닙니다. 늘 우리가 주일 성수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우리가 11조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우리가 잘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단서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은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무조건으로 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복을 이제 우리가 받는데 시편 기자는 이제 여기서 끝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전적인 신뢰를 받음으로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금 되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은혜빛이 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근데 2절부터 보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하고 그 빛이 우리에게만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투영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전 세계로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게로 전달되기를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그가 받고 있는 이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과 이 은혜와 신뢰가 자기에게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신뢰가 필요한 이들에게도 여전히 향하도록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민수기 6장에서 이 하나님께 사실은 이 축복의 언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하시면 되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하나님이고 싶고 실제로도 그런 하나님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그냥 말해주면 되는데 특별히 그 말을 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또 모세는 또 그 말을 또 아론에게 전하고 또 들은 아론은 또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를 말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순환 구조를 통해서 전달되고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그 사랑의 그 과정을 이 모세와 아론에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로만 깨닫게 되지만 이 민수기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는 아론에게 대언하고 또 아론은 또 이 백성들에게 대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곧 정착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전달돼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릴레이가 이 모세에게 전달되고, 또 모세에게 전달됐던 게 아론에게 가고, 또 아론에게 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던 것처럼,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차지하게 됐던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이 만나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모세 때까지는 잘 전달이 됐죠. 또 그것이 또 이 아론에게도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그쳤다는 게 문제죠. 오히려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에서의 그 문화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수가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하려면 사랑 그 자체 대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만 계속 누리면 결국 비만이 되고 또 썩어져 버리게 되고 고이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흘러갈 때 가장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오래전에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사랑의 그 순환 구조를 잘 깨닫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제일 고마운 사람은 뭐 저한테도 잘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 잘하는 사람보다 자식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가면 사실 저를 안 안아주시거든요. 이제는 그냥 저희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고 막 하고 엄마 저 왔어요 하고, 제가 엄마 안으면 그래 얼른 들어와라 하고 이렇게 툭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근데 그게 하나도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제 분신 같은, 사실은 어쩌면 저보다 더 귀한 아이들이 이 어머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다온이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유도 뭐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오면 많은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으니까 뭐 저만 이렇게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즐거움들이 있겠죠, 다온이한테. 다온이가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이 아비된 마음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특별히 이제 다온이가 그 4년 전에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서 한창 생활을 할 때 다양한 이유로 이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못 보냈습니다. 코로나도 발생했고, 또 거기 안에서도 여기 학교적으로 다양한 좀 문제들이 있어서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치원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려고 했던 그때에 이제 제가 이제 건강의 이유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제 문제가 다온이한테는 발생했죠. 다온이가 워낙 겁도 많고 낯가림도 워낙 심해서 학교를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이 홈스쿨링을 한 1, 2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좀 마음을 잡고, 혹여나 학교를 보내지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그냥 좀 그런 부분을 좀 포기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좀 한국을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지나가면서 학교를 보여줬을 때도 다온이가 이 학교 안 가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학교를 이제 보내야 되니까 이제 몇 번 학교를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서 학교에서 놀고, 이제 학교에서 일부러 가서 축구도 하고 정글짐 같은 게 있어서 막 거기서도 막 놀고 이렇게 하면 학교에 대한 이제 좋은 감정을 좀 갖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학식이 열렸을 때 만약 다온이가 이렇게 앉혀놨는데 이제 엄마 아빠를 찾으려고 이렇게 뛰쳐나오면 너무 겁주지 말고 우리 그냥 곱게 집에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입학식을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입학식을 잘 치렀고 다온이가 학교 생활을 좀 잘 적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다온이가 1학년 입학했는데 그때 다온이를 케어해 주었던 1학년 담당 선생님,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이 다온이를 마치 정말 유치원 아이 대하듯 정말 잘 대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사정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화장실을 갈 때도 다온이가 선생님을 따라가고, 또 교무실에 가도 선생님과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다온이 했던 그런 사정들을 알고 교무실 한편에 선생님이 이제 사무실 옆에 이제 다온이를 위한 의자를 준비해서 이렇게 쉬는 시간이면 또 선생님 옆에, 또 수업하면은 또 앉혀놓고 이제 수업하시고, 또 쉬는 시간 돼서 이제 교무실을 가면 또 다온이 옆에 앉히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 주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다온이가 왜 이렇게 적응을 잘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적응을 잘한 게 아니라 다온이가 적응하기까지는 그 선생님이 좀 노고와 수고가 있었고, 아마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온이가 뭐 20살, 30살이 돼도 선생님의 수고를 좀 개인적으로 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로 저희한테 이렇게 다온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저도 안 해도 정말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동을 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땅히 사랑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서 하는 사랑은 바로 누구냐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없는 곳으로 사랑이 흘러갈 때,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온이가 압니다. 다온이가 제 눈에야 이쁘지 어디 내놓으면 사랑받을 만한 부분이 많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다온이가 어디가 사랑받고 있으면 사랑할 만하지, 이게 아니라 참 저분들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애를 저렇게 이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때 너네는 왜 더 사랑하지 못해?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알아, 제가 얼마나 사랑받기 어려운지, 제가 얼마나 사랑하기 어려운 아이인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에게 보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의 책임을, 권리를, 의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그 무조건적인 신뢰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한편의 그 바람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한테서만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성도에게로, 또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이들에게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기도했는데, 그런데 마치 그 사랑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2절에서 기도했는데 4절부터는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이 기도한 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백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가장 완벽하신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욕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론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안목에 따라 더 완전하고 선한 대로 우리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보듯 뻔한데 기도 안 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67편의 이 기자는 지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이것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기도하면서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이지만 완료가 된 것처럼 이미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67편의 단서가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서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걸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작은 행동을 하면 우람이 움직였다, 우람이가 움직였다, 우람이 교회 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람이가 일어났다, 우람이가 씻는다, 우람이가 지금 새벽기도 간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온이가 맨날 저를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온이를 안 보고 있으니까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미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인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어디다가 흘러보내야 되는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결과물 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금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미리 이루어진 것 같은 찬송의 고백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닙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내가 이렇게 다양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인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어떤 육감적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친밀하게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양하게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만 머무르게 하는 것, 나에게만 고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딘가로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고백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 기도하느냐 안 하냐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깨달아야 할 좋은 도전과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11월 17일과 12월 25일 우리 추수감사주의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다시금 거듭나고 재창조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